아도니암 저니슨 고딘 목사님의 일화입니다. 어느 날 목사님은 교회 사무실에서 힘을 들여 설교를 준비하다가 피곤하여 그만 그 자리에 앉은 채로 깜빡 잠이 들었고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꿈속에서도 이날은 주일이었습니다. 교회에는 의자가 모자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인들 가운데 30세 정도의 낯선 사람이 왠지 모르게 시선이 끌렸고 목사님은 예배가 끝나면 그 사람을 만나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예배 후에 목사님은 교인들과 인사를 나누며 주위를 살펴봤는데 그 낯선 사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안내위원들에게 그 낯선 사람이 누군지 아느냐라고 물어보니 안내위원이 하는 말은 그 사람 알고요, 그 사람 알고 있다고 하면서 그 사람이 예수라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라는 소리를 듣고 그 목사님은 꿈에서 깨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그 목사님은 회중 가운데 예수님도 예배 가운데 함께 있다는 것을 믿고 설교하였고, 그곳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도 예수님이 우리와 중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하늘의 시민이며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들이 모여서 성장하고 완성해가는 공동체입니다. 또한 그 교회의 역할은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을 양육하고 그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곳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첫 번째, 무엇보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가장 소중한 분으로 여기고 삶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생활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셨듯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이웃 또한 사랑하게 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의 말씀처럼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헌신이 있고 늘 주위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려고 애쓰며 나아갑니다. 세 번째로, 잠언 31장에 있는 현숙한 여인의 모습처럼 육체적, 정신적, 영적으로 자신을 다 잘 돌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신에 대한 만족감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점차적으로 제일 잘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교회에 있어서 예배는 상당 부분 중요성을 갖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26절에 보시면 에노스 시대에 처음으로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에노스는 셋의 아들이고 이 셋은 아담의 아들입니다. 아담에게는 가인과 아벨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가인은 인본주의적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고, 반면에 동생은 신본주의적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쁨으로 받으십니다. 여러분, 예배의 중심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예배만 받으십니다. 결국 가인은 그 질투가 났고, 내가 언제 예배를 안 드리겠냐, 내가 원하는 예배를 드리면 어떠냐라는 그 질투함으로 말미암아 동생을 죽였고 아벨은 첫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다른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이 바로 셋입니다. 셋의 아들이 에노스인데 결국 아담의 손자 시대에 처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불리며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의 출발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예전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배를 보러 가자라고 말했습니다. 너 예배 보고 왔니? 라고도 말하고, 그 얘기를 듣는 청년들은 예배 보고 왔어요 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본다라는 표현은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 보는 것은 굿을 보는 것이고,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는다라는 말이 있듯이 여러분,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 예배의 주연 배우를 목사님이나 전도사,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나 찬양을 인도하는 찬양단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주연은 그들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배의 주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가 예배의 주연을 담당하는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를 보는 관객은 누구일까요? 누가 우리의 예배를 보러 오실까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배를 드리려는 주연 배우가 늦게 오면 관객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시작을 해야 하는데 아직 주연 배우가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예배 10분 전에 오셔서 편안한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와 찬양으로 예배를 준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어쩌다가 예외적으로 늦을 수도 있지만 우리의 예배를 보러 오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최고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와 찬양으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일주일을 살다가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 또한 새벽 기도와 주일 예배 가운데 우리가 모였을 때 나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는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최선을 다해 예배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려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또한 예배를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다윗은 시편 84편 10절에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여기서 성전이라는 건물이 좋아서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성전 자체도 좋을 수 있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이 다윗에게 앞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23편 6절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다윗도 죄인이기 때문에 죄도 범하고 실수도 범하고 수치도 당하고 거짓말도 한 부족한 연약한 죄인입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는 확실한 게 한 가지 있었습니다. 다윗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과 가까이 살고 싶은 마음이, 그런 간절한 마음이 다윗에게는 확실하게 있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다윗의 그 소원이 저와 여러분, 우리 한성 공동체 모두의 소원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본문 시편 100편을 보면 즐거운 찬송을 부른다라고 말합니다. 1절에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이 구절을 영어 번역으로 보니까 shout for joy to Lord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shout는 외치다, 소리치다, 큰 소리도 말하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큰 소리로 주님을 찬송해야 하며 즐거움으로 주님을 큰 소리로 외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찬송은 그 교회의 영적 온도계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른 교회를 방문할 기회가 있으면 그 교회의 찬송 소리를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그 교회의 영적 온도가 어느 정도인지 대충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찬송 시간 가운데 큰 소리로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님께 부르짖어 찬송하길 소망합니다. 주님을 향한 저와 여러분의 그 갈급함과 기대감과 사모함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타내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슴속에 있는 것을 다 쏟아드리는 찬송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볼 줄 믿습니다. 찬송을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함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를 드리길 소망합니다. 제가 어린이교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시키지 않아도 큰 소리로 찬송하고 큰 소리로 큰 몸짓으로 율동합니다. 사람인 제가 봐도 너무 이쁘고 너무 기특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저희가 큰 소리로 찬송하고 때로는 몸짓으로 하나님을 찬송할 때 하나님도 저보다 더욱더 큰 기쁨으로 우리를 바라볼 줄 믿습니다. 또한 찬송 9절 2절을 보시면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면서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섬기며라는 정확한 표현은 예배하며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몸으로 행위로 섬기라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 한국교회에서는 예배를 즐겁게 드리는 것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배를 경건하게 드리라고 했기 때문에 즐겁게 교회에 왔다가 강대상에서 종을 땡땡 치면 모두가 심각하게 변하여 예배를 드리는 경우도 제 기억에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배는 축제입니다. 여러분,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교회에 와서 큰 소리로 찬송을 부르며 기쁨으로 우리 주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출애굽기 21장에 주인을 6년 동안 섬겼던 종이 7년째 자유의 해를 얻게 되는데 주인이 너무 좋아서 주인이 떠나지 않으려고 할 때 영원히 주인을 섬기는 서약을 하는 방법이 자신의 길을 송곳에 뚫는 행위를 하게 되면 그 종은 그 주인을 떠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려고 합니다. 아니, 우리는 하나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영원히 섬기고 싶어하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헌신하며 예배하려고 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이뤘던 생명 찾았고 광명 얻었네라는 그 찬송가의 가사처럼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주님의 그 큰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예배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형편없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시고 또한 자녀 또한 삼아 주셨습니다. 이 사랑을 깨닫게 된 사람으로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 찬송하며 예배해야 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을 의인으로 바꿔주시고 값없는 사랑으로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즐거움으로 찬송함으로 기쁨으로 주님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3절에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유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며 곧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은 우리를 기르시는 목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이 말씀을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은 아주 큰 차이를 갖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과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들어가게 되고 이 땅에서의 마지막 숨을 내쉰 후에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는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믿는다면 그 뒤에 있는 모든 말씀, 성경 66권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믿지 않게 되면 그냥 내 욕심대로 내 욕망대로 살아가게 되고 세속적인 가치에 따라 살다가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는 생각 속에 빠져들어서 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창조주라는 사실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 고백이 있어야만 나는 하나님의 것이고 나는 하나님의 양이며 백성이고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이며 나의 주인이자 목자라는 것을 인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인도하심 속에 들어있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시민이 된다는 것은 그 사람을 그 국가에서 책임져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은 이 모든 것을 나 스스로 책임져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얼마나 큰 은혜인 줄 모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자 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양에게는 스스로 보호할 것이 없습니다. 날카로운 이빨이나 발톱도 없고 발도 빠르지 않고 눈도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양에게는 반드시 목자가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양을 보호하는 목자가 사냥개라고 생각하면 사냥개가 아무리 열심을 다해서 양을 지킨다고 해도 사냥개보다 강한 사자가 몰려오면 그 사냥개는 양을 지켜줄 수 없습니다. 또한 목자가 사자라고 할지라도 사자보다 더욱더 강한 코뿔소나 코끼리떼가 찾아오면 또한 양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르시는 양이라 함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졸지도 주무지도 않고 우리를 언제나 함께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완벽하게 항상 보호받는 하나님 품 안에 거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감사함으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4절에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하신 일, 내게 베푸신 은혜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생명 주셨고 오늘까지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고 또한 오늘 믿음 주시고 건강 주신 것, 가족과 공동체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함을 표현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실까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주신 것을 다 누리고도 누가 준 것인조차 모른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섭섭해 하실까요? 여러분, 감사할 제목이 보인다는 것은 그것 또한 축복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찬송과 말씀으로 기도로 표현하길 원합니다. 집에서, 직장에서, 길에서 찬송으로 표현하면서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잠들기 전에 기도로 표현하며 틈틈이 말씀을 묵상함으로 주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표현하길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의 마음을 드리지 못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감사의 제목이 보이지 않게 될 뿐만 아니라 보이더라도 그 마음을 표현하지 않게 됩니다.
누가복음 12장 34절에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이 있으리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인은 서로를 사랑하고 부모는 자식을 사랑합니다. 그 사람이 내 보물이고 내 자녀가 내 보물이니까 내 마음과 관심이 그쪽에 쏠려 있으니 무엇을 주어도 아깝지 않고 행복합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보물이십니까?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의 보물이기에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 우리를 위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왜 주셨나요? 매우 간단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보물이기 때문입니다.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보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아들을 내어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아들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물이 되었기 때문, 우리가 하나님의 보물이었기 때문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셨고, 지금도 주셨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이러한 단어가 붙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독생자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외아들이라는 말입니다. 외아들이라는 말은 다른 자식이 없이 단 하나뿐인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아들이 많아서 우리에게 그중 한 명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고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왜 우리에게 주셨나요? 저와 여러분이 보물이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감사를 표현하는 것과 나타내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저와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사랑의 문제입니다. 기쁨으로 감사함을 표현하지 못하고 즐거움으로 주님 앞에 나와 감사함을 나타내지 못한다면 그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변질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가 아니라 이전보다 덜 사랑합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걸 사랑합니다라고 내 마음이 변질되었기 때문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사함을 표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온전히 회복하셔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을 표현하고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한성공동체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5절에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며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선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어 우리를 생명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죄가 있어서, 죄성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향해 끝까지 우리에게 선을 베풀어 주십니다. 인자하심의 영원하고 해서 이 인자는 나는 죄인이고 부족하고 실수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처벌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시고 오히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싫어한다고 생각한다면 착각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머리로 생각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절대로 싫어하거나 미워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자비가 영원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실수마저 덮어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며 또한 그 자비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하나님은 성실하시고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단어를 보면 믿음, 성실하심, 신실, 충성 등의 여러 가지로 우리는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왔다 갔다, 잘했다 못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향해 끝까지 선하시고 끝까지 진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 한성공동체는 이러하신 선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깨닫고 느끼고 배우고 나아가는 우리 한성공동체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예배의 주연인 저와 여러분이 예배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기쁨과 즐거움으로 찬송하며 하나님만을 높이며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며 나는 하나님의 기르시는 양이라는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감사함으로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한성공동체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며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이시며 목자이신 것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어린 양인 것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예배 때 우리는 나를 창조하시고 죄악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께,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신 그 예수님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성령님께 우리는 감사함의 마음으로 정성과 물질로 나아가는 시간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향한 나의 마음이 이전보다 덜하다면, 그 갈망함이 지금 식고 있다면,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내 삶의 소망이 아니라면 우리는 결국 주님을 떠나고 외면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2023년 7월 중반을 지나는 이 시점 가운데 우리의 주인 되시며 우리의 예배의 관객으로 우리의 찬송과 기도를 기쁨으로 받아주실 그 주님 앞에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마음을 점검해 보길 원합니다. 이전보다 덜 사랑합니다가 아니라 이전보다 더욱 주님만을 사랑합니다의 고백으로 목소리 높여 찬송함으로 모든 것 내려놓고 부르짖음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해 주신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덮으시고 우리를 승리케 해주신 주님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선하신 주님 가운데 우리가 늘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예배의 관객 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정성 다해 최선을 다해 주님께 예배를 드리며 나아가기 원하오니 우리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옵고 우리 한성 공동체를 주여 주목하여 주시옵소서. 이전보다 덜 사랑합니다의 고백이 아니라 이전보다 더욱더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주님만을 예배합니다의 고백이 날로 우리 예배 가운데 퍼져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예배가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어 주님께서 맡겨주신 뜻을 찾고 구하며 나타내는 우리 한성 공동체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그 삶을 붙잡아 주시옵고 우리 예배를 주여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의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